지난 5월에 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이제 국제적인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렇게 종식을 선언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종식을 선언하고 무려 3년 4개월이라 그래요. 3년 4개월 만에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뭐 심장도 인공으로 뭐 관절도 인공으로 만든다고 해도 이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뭐 혈관 하나만 건드려도,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만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건드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이렇게 무기력한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진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공연 문화가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콘서트.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일 수 없으니까 콘서트 안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온라인 콘서트 이런 거 열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막 BTS 이런 애들은 코로나 끝나서 공연하면 막 2조 한 번 공연할 때마다 2조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다. 막 이런 기사들 보다가 이제 실제로 BTS 누구 한 명 군대 가죠. 그랬더니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쉽죠? 빨리 제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온라인 공연도 있는데 이거 실제 공연 보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르죠. 실제로 보면 호흡하고 하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지만 지금 여기 성전에 앉아 계신 것처럼 와서 주회전에 모여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수요 오전 예배도 있고, 그죠? 수요 예배도 있고, 매일 새벽도 그렇고, 오늘 같은 금요 찬양 예배도 그렇고, 함께 모여서 주님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공연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한국의 공연 문화의 가장 그 특징이 아세요? 떼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같이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구호도 있어요. 뭐 이렇게 노래 중간중간에 외쳐야 되는 단어가 있고, 뭐 야구장 응원하는 것처럼 갑니다. 그러니까 막 옛날처럼 이렇게 펜싱만 가지고 막 이렇게 떼창하면 안 돼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프랭카드 만들고 구호 만들고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 프레시 켜가지고 이렇게 가수한테 이렇게 보답해주고 화답해주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수들이 감동하죠.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 어렵지 않게 검색해보면 떼창 이렇게 검색해보면 떼창에 감동받은 뮤지션 반응 이런 영상 수도 없이 많아요. 특히 외국 가수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떼창을 막 해주니까 감동받아가지고 마이크 뽑아서 막 춤추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의 반응이 이 가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앵콜 계속하고 계획이 없었는데 다시 오겠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팬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가수가 감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우리 관계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못되게 굴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도 계속 나한테 착하게 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못되게 하면 계속 화가 나죠. 우리 자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걔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하는지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믿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져요. 감사하게도 이제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분명한 건 뭐냐면 설교자한테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오직 능력이 있고 이제 그것이 역사하시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능력 있는 말씀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만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과 한 박스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고 뭐라 그래요? 좋은 것만 먼저 봐요. 좋은 거 먼저 먹고 이거 맛있다. 이 사과 진짜 좋다. 야 정말 좋은 거 선물해 주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과를 받았는데 굳이 밑에 있는 썩은 거 들춰내가지고 사실은 썩은 것도 아니고 작은 건데 솔직히 작은 걸 밑에 놓지 그 위에 놓겠습니까? 밑에 있는 거 굳이 찾아가지고 이 사과 이거 잘못 샀다고 이 선물 이런 거 줬다고 이러면서 그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작은 거 찾고 그리고 이제 기간이 지나서 점차 썩어가면 그 또 썩은 거 찾고 막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진실하다는 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언제나 힘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다르죠. 그날 감정에 따라서,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 반응은 달라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제가 하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집회와 같은 찬양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반응을 합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반응은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잘 웃어주고 아멘 크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녁 집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려요. 문은 누가 열어야 됩니까? 우리가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문을 못 열기 때문에 능력 없기 때문이 아니죠. 인격적이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인격적이셔서 내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세요? 똑같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똑같이 비전을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그 비전을 이렇게 성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능력을 주고 이 사람한테 능력을 안 줘서 그래요? 절대로 아니죠. 원래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신 이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사로 부르셨으면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성가대 부르셨으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찬양팀, 반주 하여튼 부르시면 하나님 다 능력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한 사람은 조금 더 연단받고 조금 더 고난 가운데 있고 조금 더 훈련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상황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태도.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설교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반응이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말 못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귀신을 쫓아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 근데 말을 하게만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요. 말을 못하게 된 그 원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언제나 예수님의 원인은 근본적이고 예수님의 도움은 완전해요. 그냥 현상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을 해결하십니다. 이러한 완전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경험하는 저녁 집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현상을 똑같이 봤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고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놀라는 사람들, 놀랍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죠. 이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라고 반응한 겁니다. 그 믿음의 깊이가 깊었던 온전했던 이것과 상관없이 일단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긍정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신앙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5절과 16절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절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이 묘사되죠. 첫 번째는 이렇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아마 예수님을 시기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하려고, 귀신의 왕이랑 이렇게 같은 편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중개자로 이렇게 막 몰아가고 누명을 씌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축기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적으로 구하는 거죠. 마치 뭐 메시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 같은 이런 어떤 큰 기적, 메시아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의심하는 자세,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시험하는 거, 만족하지 못하는 거, 요구하는 거, 다 이런 겁니다. 반면에 믿는 것, 믿음, 순종, 따르는 것, 감사, 이런 것들은 그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는 매우 깊이 다뤄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인정하기 어려울까요? 답은 간단하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인정하면 내가 인정 못 받는 것 같으니까 내가 더 낫다고 말하고 싶어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죠. 사실 진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줄 확률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건 사실은 내가 인정받는 비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상대가 잘하는 거 잘하는 대로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이렇게 허물은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귀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다른 사람과 믿음의 반응을 보일 건가? 요거는 좀 설교 후반부에서 다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이 상반된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들이 지금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봤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은 불신의 반응을, 한 부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전적으로 내 몫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내가 반응하는 걸 결정해 주지 않아요. 환경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감정이 내가 반응하는 것을 마땅히 지지해 주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100%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 역경, 어려움, 고통, 아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우면 믿음의 반응하기 어렵죠. 하지만 슬픔,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몰려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이렇게 뭔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 사실 많은 경우에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계이죠 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을 때 하나님은 어려움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도 그 사람이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반응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반응이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내가 말을 하는데 그렇게 소그룹에서 셀 모임 하는데 누가 그 말 지지해주고 나도 그렇다고 나 그 말 안다고 그러면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말만 하는데 웃으면 힘이 나잖아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다 알아듣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오늘 설교 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반응을 보십시다. 그럴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때 이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모순을 가르쳐 주세요. 이걸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생각해봐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쫓아내면 자기가 자기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꼴인데 그 나라가 반대로 이렇게 서겠느냐. 이런 모순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추측하건데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개인적인 묵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막 이렇게 책망하고 너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닌가? 따뜻한 권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간파하셨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우신 거겠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생각과 다르면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집에 가면 선지자 한 명씩 살잖아요. 우리 가정에 선지자 한 명, 메시아 한 명씩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만 들으면 우리 가정은 사는데 맞는 말만 하죠 사실. 근데 순간적으로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거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모습이, 내 삶이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진리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옳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순응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에 반응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의 모순을 가르쳐 주세요. 어떨 때는 사람을 보내셔서,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히 말씀으로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한다고. 여러분한테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제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성도님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들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많은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나를 위해 설교한다.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다만 그 앞에서 끝까지 아니라고, 끝까지 예수님 틀렸다고,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는 돌이키는,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가르침이 옳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원망하던 사람도, 강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 예수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가 부인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다시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지만 성령 받고 어제 내가 믿음의 반응을 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순간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조금만 더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필요하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어떤 의미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인정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알고 경험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과하고 관계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제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세상과 이웃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와 관련 지어서 표현하면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말씀을 쭉 찾아봤어요. 어떤 말씀들을 나누는 게 좋을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이 이야기를 지지합니다. 제가 그중에 몇 가지 뽑느라 혼났어요. 좀 과장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걸 지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보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농사만 잘 지었으면 되는데 그걸로 포도주 만들어서 먹고 취했어요. 잔뜩 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체를 드러내고 잠에 잤어요. 흉하게 잤죠. 이랬는데 이 모습을 노아의 아들이 셈, 야벳이죠. 둘째 아들 함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밖에 나가서 형들한테 그러니까 형과 동생 셈과 야벳에게 알리죠. 이 알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가드라는 건데요. 알리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함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함에 언제 그런 단어가 쓰였냐면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예배 가지고 이를 때 뭔가 억울하고 분노가 이렇게 막 성이 차서 고자질할 때 조금 더 현대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씹을 때 누구 막 이렇게 욕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왜 굳이 알리고 굳이 폭로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밖에서는 우리 아버지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저 모습이 저게 뭐냐 이제 이러면서 막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폭로하는 거죠.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거듭거듭 얘기하는 가운데 아마도 그 형제들한테도 얘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과 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첫째와 셋째는 아버지의 방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았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뒤에 돌았어요.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깼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둘째 아들 함에게는 왜 그랬는지 묻지도 않아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와 너의 자손들이 너의 형제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주요.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 사건을 통해서 3세 인종이 나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막 말하고 다닌 사람한테는 저주를 퍼부었고요. 자기의 허물을 덮은 사람에게는 축복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선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대로 됐어요. 저주받았고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하고 다닌 사람들은 저주받았고요. 그 허물을 보지 않고 숨기고 덮어준 아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의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노아가 제공했어요. 노아가 문제예요. 노아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죠. 그런데 노아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노아가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지, 노아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거 보고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아멘. 이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노아의 허물보다 그 허물 앞에서 어떤 반응,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노아의 허물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왜 일어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허물을 보고, 아비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말씀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반응이란 사건의 원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반응이란 무엇이에요? 이 원인 제공자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반응이에요.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뺨을 맞았어요. 갑자기
그러면 누가 때렸는지 중요합니까? 내가 왜 맞았는지 중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반대뺨을 돌려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어이없죠. 황당합니다. 이 원인을 밝히고 막 잘잘못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겉옷도 내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오리 가자 그래요. 갈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관계를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가치 심리를 가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정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내 허물과 소망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반응을 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권능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요. 이렇게 하면 살아요.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이게 왜 잘못인지 이게 집중하는 게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존귀한 사람이에요. 누구만큼 존귀해요? 나만큼 존귀해요. 나보다 더 존귀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처럼 존귀해요? 예수님의 목숨값처럼, 예수님처럼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곧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게 내가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작은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무수히 많아요. 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다 그랬죠?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자를 작은 부인으로 얻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잘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잘못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소지가 있죠.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이 누군가 나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서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죠. 뭐라고 비방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아론에게도 말씀하신다. 그게 뭔 소리예요? 당신만 하나님의 뜻 구별하느냐? 나도 하나님의 뜻 구별한다.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걸 너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립니다. 즉시 나병에 걸려요. 여러분,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결혼만 안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결혼한 사람이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 힘들 때 목동이었을 때 자기를 품어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둘째 부인을 얻어요? 잘못했죠. 어떻게 보면 미디암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모세의 허물이 아니고 이 미디암의 믿음 없는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모세 편이셔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편들어준 거예요, 불합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정하세요.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도 이 영적 원리에서 예외가 아니었는데, 모세가 이제 무리바에 다다랐을 때, 무리바라는 지역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 없다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잘 아는 대로 지팡이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도 모세가 이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38년 동안 참다 이제는 막 한계에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 그랬었는데 이 순간에는 폭발한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20장 10절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했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니까 이렇게 지팡이 가리키면서 지팡이로 명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죠, 2번. 그러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내가 너희로 해서 물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은 내줬어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사형 선고를 내리세요.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죠. 아니, 도무지 38년 동안 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까?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잘했죠. 가르쳐줘야죠. 어떻게 그렇게 꾸중한 번 안 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백성들의 허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건의 면면마다, 그 사람과의 관계마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은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다윗도 그래.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복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은 다음부터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최소 13년의 시간이 아마 걸릴 거라고 추정합니다. 13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최소 13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면 기름 부었으면 왕으로 삼아줘야죠. 아니 13년 동안 훈련할 생각이었으면 13년 동안 먼저 훈련 받게 하고 이제 훈련을 마쳤노라 하고 기름 부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억울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울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걸 알아요. 자기에게 기름 부었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옷자락을 벨 기회가 있었는데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뱄는데 이 옷자락 벤 것조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듯 오늘 우리에게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이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허물 앞에, 리더의 허물 앞에, 원수의 이간질 앞에, 이웃들의 어떤 처세 앞에,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심지어 그들에게 명백하게 문제가 잘못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매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매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뭐예요? 좁은 길 아닙니까?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오는 대로 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이거 아니고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음의 중심으로 내 속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곳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자세예요.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되는 반응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적용해야 할 게 많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 망할 그 보디발의 그 아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욕하고 싶은 그 사람 때문에,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 사람을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여인을 부른 기억이 없어요. 저였으면요 불러가지고 네가 그랬지? 역조사 들어가서 내가 감옥살이 한 거 배로 시키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수용했죠.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없애려고 그러고 다 파괴하려고 그러죠. 성경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파괴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죄가 깨끗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살아남은 자가 죄를 짓죠. 더 심해졌습니다. 바벨탑을 지어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막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에 비춰보면 뭡니까? 믿지 않는 불신하는 반응은 내 허물은 덮고 남의 허물은 말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만 계속 누군가의 허물을 논리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아무 말 못하게 하는 것이 똑똑한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와 사랑으로 푸는 거죠. 용서와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려면 용서와 사랑이 필수예요. 용서와 회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남을 드려요. 하나님 쟤만 잘하면 된다고. 쟤만 잘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섬기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죠? 대부분 아름답습니다. 왜 그래요? 자녀가 잘해서요? 아니요. 자녀는 잘 못해요. 부모가 더 잘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관계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교 준비한 거 다 할래요, 길어도. 예전에 9시 넘어서부터 9시 넘어서 또 그때부터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수겠습니까? 급하신 분 있으면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이해할게요. 제가. 하여튼 오늘 강단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적용할 점이 말과 관련된 거예요. 말과 관련된 거.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불신의 말을 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아니요. 긍정적인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듣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듣습니다. 내가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면 주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죠. 이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오라도 옳은 말도 차가운 온도로 말하면 좋지 않아요. 믿음의 말을 차갑게 하면 불신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를 가진 말이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상대 허물, 잘못 이런 거 말하지도 마세요. 이거 보이는 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왜 못 보겠어요? 딴 사람들 다 봐요. 사랑하고 용서를 덮는 것뿐입니다. 꼭 말하고 비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 돌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7바퀴라고 말하는데 역시 뛰어난 우리 성도님들. 7일 돌았다고 7바퀴 아니죠? 6에 7 더해서 13입니다.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면서 제 1원칙이 뭐였습니까? 말 안 하는 거였어요. 말 안 하는 거. 상상해 보세요.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왜 놀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 이게 얘기했겠죠.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랬겠죠? 그러면서 야, 모세는 안 그랬는데 저 여호수아는 쟤 뭘 몰라서 그러나 보다.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13바퀴 돌았겠습니까? 못 돌았죠. 못 돌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한마디 하면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말만 안 해도 50% 문제 해결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 때문인지, 반면에 이 일이 누구 때문인지 못 때문인지 우리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없던 문제도 생겨요. 없던 싸움도 생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아까 그 노아의 아들들 아버지 허물 안 보려고 뒤로 돌아서 가잖아요. 50분 설교 은혜롭게 듣고 나갔을 때 누가 권사님 그거 들었어? 라고 시작하는 말 이거 잘못 들으면 이 은혜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알아? 들었어? 이거로 시작하는 그 말. 이거 들으면 내 마음 지키기가 어렵죠. 여러분, 부정적인 거 보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그래서 자기 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처절한 싸움입니다. 제가 매일 하는 기도예요. 거의 고정 멘트처럼 매일 하는 기도예요.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살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봐봐요. 막 말하는 거, 용서하는 거, 판단하는 거, 불평하는 거, 지적하는 거. 적용할 부분이 한도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는다니까요. 지금 머릿속에 뭔가 하는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적용하시고 믿음의 반응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는 할게요.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생명이 있다,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다, 저주가 있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려도, 우리가 나이 들어도,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우리가 저 대륙 밖에 아프리카에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영적인 불변하는 진리고 영적인 공식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이 거의 간청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제발 너네 제발 생명을 택해라.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경품 추첨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1번, 2번, 3번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쭉 뽑았어요. 몇 번 뽑으실 것 같아요? 뭐 대충 뭐 이렇게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3번 뽑았다고 칩시다. 3번을 뽑았더니 뭐가 나왔냐면 가족 외식 상품권. 저기 이제 롯데 호텔 가서 저녁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인당 한 20만 원, 30만 원 하나요? 30만 원에 가족 뷔페 상품권 10장.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시고 오라고 막. 좋죠? 좋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사회자가 이렇게 근데 1번을 딱 열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한 달간 해외여행 전 경비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외제 고급 승용차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번 뽑으면 어떻게 짜증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서 센스 있게 자 여러분 1, 2, 3번 있어요. 1번은 해외여행 경비가 있어요. 2번은 외제차 고급 승용차 줄 거예요. 3번은 고작 가족들하고 먹는 가족 상품권 있습니다. 몇 번 뽑으실래요? 그래도 3번 뽑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면 생명이 있다고. 다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도 죽이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계속 이러고 갑니다. 계속. 때로는 감정이 상해서 혹은 이해타산과 맞지 않아서 혹은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고통이 다가오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거 다 변명이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간단해요. 실제로 진짜 안 믿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안 믿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부분에 의해서 영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조건 믿는 대로 행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다 마스크 쓰고 모였어요. 왜요? 마스크 쓰는 게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안전은 해야 되니까 마스크 쓰고 모였어요. 지금은 안 써요. 왜? 이제 풍토병 뭐 이렇게 토속화돼서 안 써도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안 씁니다. 무조건 믿는 대로 행해요. 사람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교통신호를 잘 지켜요? 한국 사람이 교통신호를 잘 지켜요? 일본 사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가보셨어요? 일본 사람이. 그렇죠. 그 정도는 센스가 있죠. 감각이 있죠. 일본 사람이 더 잘 지켜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착해요? 일본 사람이 착해요? 한국 사람이 아니 교통신호 일본 사람이 잘 지키는데 왜 한국 사람이 착해요? 착하고 말고가 기준이 아니죠. 일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신호를 잘 지키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잘 지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호를 잘 지키면 묘하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묘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호를 안 지켜야 나한테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발이라도 하나 집어넣고 막 이러는 거죠. 머리라도 하나 집어넣고. 그렇지. 빨간불 뜨면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가라고 빨간불이라고 막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게 손해본다고 믿으면 그렇게 행합니다. 진짜 문제는 믿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믿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받습니까? 아니면 손해봅니까? 너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축복받습니까? 때로는 손해봅니까? 축복받죠.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아멘. 축복받지. 이게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관점과 축복이 다를 뿐이에요.
내 맘대로 살면, 말씀을 어기면 당장 눈앞에 마치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 앞에 이렇게 배가 마침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뭔가 잘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영원히 잘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영원히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십니까? 키 큰 사람에게요? 키 작은 사람에게요? 왜 웃으시죠? 우리 아는 거죠.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복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믿음의 반응 보이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거는 그 사람, 내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또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자기 선택이 완전하지 않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 선택이 완전합니까? 집에 있는 사람 생각해봐요. 내 선택이 완전해요? 뭐 자녀야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니까. 근데 완전합니까? 네, 아니라고 한 건 제가 가정에서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계획이 선하게 맺어지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봅니까? 보고 싶은 대로 봅니까? 보고 싶은 대로 봐서 그래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이미 어떻게 볼지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 정해놓고 봐요. 내 마음대로 보는 거지. 이미 보는 거 이미 정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가 아름답습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가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대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충분히 준비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진리로 많이 깨달아졌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해서 성령 받는 뜨거운 저녁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